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참 우리가 자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나누고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큰 줄거리를 이렇게 통해서 성경을 읽어 가거나,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성경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 다윗을 찬찬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활 중에 얼마만큼 흐트러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본받아야 될 점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놓아두면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2장부터 3장, 4장을 읽어가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이야기는 끝났다, 다윗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끌고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11지파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퇴해 갔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더 흥황해 가는 이야기를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10지파를 말하고 있고요, 11지파지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있잖아요, 유다의 다윗의 집, 그러니까 요압 총사령관의 셋째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굉장한 적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라는 아브넬 총사령관의 부하가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요, 나중에 이스보셋의 사울 왕의 첩인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자기의 둥지를 옮겨버립니다. 다윗에게 기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던 요압 총사령관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시신을 들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를
다윗 왕은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측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사실 나중에 오늘 5장에 온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원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으면, 전쟁을 했더라고 한다면 아브넬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사울 왕의 신하들끼리도 서로 쟁투가 있고 다윗의 신하와 사울 왕 신하 사이에 서로 알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무엘하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인가 하면, 영광과 치욕으로 점철된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5장, 6장, 7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인생이 좀 잘 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욕도 잘 제어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무엘상 7장에 가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요, 그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군사가 몇 명이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장점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추진하여 자기 스스로 억지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윗이 칼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충분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권력을 쟁취하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반드시 따라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가 생깁니다. 그 원수가 어느 날 내 옆구리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옆구리에 가시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네 번째 왕이 된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하사셀도 죽고 다 죽고 난 뒤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딱지만한 교회의 당회장으로 있는 나도 어떨 때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도 많고요. 예? 입에 힘 주어서 말할 때도 많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 기름 부었고요. 예? 위기의 순간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나는 왕제야, 나는 왕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왕이 될 몸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은 제거하고 좋은 놈은 옆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저 다윗 저 때문에 내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왕 노릇을 못해,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문제의 원인을 사울 왕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에게 찾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의 원인을 꼭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22살 내지 23살이었습니다. 나라가 몇 살이냐? 이 나이 맞지, 그치? 나라 나이 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30살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왕이 될 것이야, 나는 왕이야, 이런 생각을 두면요,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앞서가게 되고 그래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아, 나는 왕이 될 거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먼저 그분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두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면서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관심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높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에 관심을 갖지 않고 높은 곳에 앉아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요,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5장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의 내용, 다윗의 모든 정적들이 다 제거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부수 족속에게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빼앗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일을 지금부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해 나가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수 사람들이 이럴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새인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에 둘러싸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자꾸 이제 오늘 역설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믿는 부모님들이, 야,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때는 공부해야 될 때니까 딱 1년만 쉬고 대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 듣고 살은 분 여기 혹시나 많이 있죠. 옛날에
내 주변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말씀 참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믿지 않는 집에서 청소년 길을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회 회장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교회에 가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은요 다 마산고등학교 다 좋은 서울대학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요 대학 간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 예수 잘 믿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세상이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며 그것으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강한 자에게 굴복한다면 그것은 힘에 대한 굴복이지 사람에 대한 굴복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힘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되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간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해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요 우리들은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약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자기를 낮추어야 되겠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지금의 헤브론은요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헤브론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에 11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울의 왕국을 건설해 놨고 남쪽에 여기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지금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헤브론에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통일왕국에서는 나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문제입니다. 이 땅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땅이었는데 한 번도 여부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다윗 너하고 싸워도 이겨, 이 바보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나서 하는 말이 여부수 성 같은 거 이기려 그러면 장애인들 가까이 가야 되고 땅 파야 됩니다. 그런 속담이 생겼다.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이기는 것이지 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부수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높은 요새 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 장애인들이 너희들 막아도 말이야 다 막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곳을 다윗은 쳐서 이겨서 다윗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물리치고 다윗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부서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부터 사울 왕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그 여부서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전쟁할 때 아니 저 성은 안 돼. 저 성은 우리 군사력으로 안 돼. 저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서 이긴단 말이야.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 왕까지 그 성을 무찌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여부서 거민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정언을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우리 김만식 목사님이 있는 그 시애틀에 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시애틀에 갈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 미국에 오시면 저한테 신방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그래 시애틀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4시간 반 걸립니다 이라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4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에 어떻게 신방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 사람은 4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신방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잖아요. 쭉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LA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집에 신방하고 왔습니다.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만약 내가 여기서 강원도 속초에 담임 목사 자리가 생기면 여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멀지 않겠어?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내게 들더라고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말이야, 그 정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중국에 갔다가 또 토요일 날 들어와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중국 출장 간다. 속초에서 새벽 기도 온다. 그런 말 듣고 나는 처음에 저 사람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저 높은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저거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때 처음으로 그 여부서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신앙,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나에게 복속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실천한 첫 번에 실천하는 삶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이 강해지니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두로입니다.
여기가 두로, 유명한 이제 두로와 시돈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죠.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에 온 나라의 왕 전에 헤브론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곳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하살은 이렇게 그리는데 이 두로에서 올라가면 육로로 온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제 생각으로는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마 육로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을 어디다가 지었을까요? 예루살렘에다가 지었어요. 시온 성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세우셨어. 여호와께서요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셨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왕이 다윗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6 아들.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유다의 왕이 될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죠. 그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 마십시다. 여기서 하나의 아무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삼무와 소밥, 나단 선지자 나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이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기억도 못하는 사람, 유일하게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두루왕 히람이 들어와 가지고 목수들과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들도 보내 가지고 왕궁을 건축하게 하였는데,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도를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왜 이래? 다윗이 이쪽에 지금 남북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왕국을 딱 만들고 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 그래도 제일 거슬리는 족속이 누굽니까? 옆구리에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것 봐라, 우리한테 와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간 놈 아니야, 우리한테 구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남북한 통일왕의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윗과 전쟁하러 왔다, 그게 아니라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러비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아멘. 참 다윗 대단하잖아요. 옛날에요 400명 600명 군사 있을 때도 그 군사 정예병이 굉장히 강한 군사였는데요, 지금은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자기 군사를 의지하면 그냥 블레셋 바로 밀어버릴 수 있을 건데 다윗이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여쭈보았습니다. 공격할까요? 그리고 나서 대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여러분, 홍수가 사람을 덮치고 집을 덮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경남 진해에서 살았는데요, 진해에서 마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에 보면 옛날에 군인 헌병들이 있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검문소에 있는 아이들이요 썰려가지고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 하나도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봤습니다. 산이 무너져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그들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의 겸손함과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형통하였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겸손하지 않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다윗이 형통했겠습니까? 다윗이 실패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이 겸손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 스스로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밧세바를 데려왔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데려왔습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도 신비에 딱 박아두어야만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할렐루야. 다윗의 겸손함과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면전을 하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여라. 뽕나무 밤머리에서 뭔가 그냥 거대한 군사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즉시 공격하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내 같으면, 내가 다윗이었으면, 한 번 이겼으면 자신의 경험을 믿고 교만할 만도 한데 다윗은 여호와께 또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삶은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과거에 이겼다고, 과거에 믿음이 내가 좋았다고, 과거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과거에 금송아리 100마리 가져 있었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믿고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지금 여호와께 기도 드려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3차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이번에는 아니야. 전면전 아니야. 되돌아가서 뽕나무 옆에 숨어 있어.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 나 여호와가 먼저 가서 싸워서 이겨 놓을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걸 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부르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